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33면 우리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4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시편 44편은 이제 시편의 형식으로 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시편 44편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탄원의 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탄원하는 그런 탄원의 시도 있고, 공동체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탄원의 시도 있습니다. 이제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국가가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런 시편을 그들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가? 확실한 건 몰라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설명한 후에 뭐 이런 시편을 그래서 기록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시편 44편이 기록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탄원하는 내용을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금 위기에, 굉장히 재난 속에 국가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1절에서 26절까지 굉장히 내용이 길어 보여도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전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 편이 아니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예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그걸 계속해서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라든지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민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옛날에 이렇게 하셨다. 특별히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싸우신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이 한 명도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돼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런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가지고 그 막강한 애굽 군대의 그 마차 병력들을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수장시켜버린 그 놀라운 사건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을 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때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셨는데 왜 오늘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또 2절을 보면 2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예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내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예전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예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늘의 이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자, 3절을 또 봅니다. 예전의 하나님이에요. 3절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때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신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자, 5절도 보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렇죠? 다 대적을 우리가 눌렀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럼 과거에 또 하나님은 어땠는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불러내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아주 정반대가 됐어요. 그렇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셔서 적들에게 패하고 또 적들에게 뭐 이렇게 종이 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을 할 때,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겪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는 옛날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때와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난데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아픔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팔긴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다고요? 네? 어떻게 팔았어요?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아주 표현이 우리를 아주 헐값에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버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다 헐값으로 팔아 넘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몇 푼이나 버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큰 이익을 얻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22절 볼까요?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오늘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그냥 주인이 고르는 거야. 이놈. 하고서 잡아가지고 와서 칼로 푹 찔러요. 근데 양은 그 양을 잡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절대로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데도 양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선 푹 찔르면 그냥 윽 하고 그냥 죽어. 그러니까 양은 주인이 너 일로 나와. 그래서 푹 찔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게 양의 처지야. 그러니까 그들은 늘 양이 그렇게 죽는 거를 잘 보아왔기 때문에 그 양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야. 근데 지금 자기들이 딱 그 꼴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대로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다 당하고만 있는 거야.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우리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도살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뭐든지 이해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 얘기가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화가 안 나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내 입장에서 그 얘기가 이해가 돼야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야, 사람이.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 하필 나에게 그러시는지. 좀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말씀만 해주시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면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화가 날까 안 날까? 안 나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나요. 이것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도 화가 나요. 그럼 하나님에게 화가 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하나님에게 화가 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화가 나면 입에서 뭐만 나와요? 불평, 그리고 원망만 나와요, 계속.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때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참 탁월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도살할 양 같다 말이야. 왜 우리를 헐값에 팔아버리시느냐. 이렇게까지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를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일어나세요. 좀 그만 주무세요.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26절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허물이 많아요. 그렇죠? 참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마지막은 어떻게 돌아와야 돼?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울기도 하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끝에는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근데 끝이 그렇게 안 나가면 그냥 원망이 돼버려요.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꼭 기분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응? 막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 보고 제발 좀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라고 그러잖아. 뭐 하나님 어떻게 주무시겠어? 생각해봐.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막 섭섭한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뻗대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야. 응?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다른 나에게는 없다고, 도움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자,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은 신약에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겠느냐. 아주 탁월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냥 버리시려고 생각했더라면, 나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려고 생각했더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게 주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셨겠냐는 거야. 나에게 가장 귀한 거를 너에게 줬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너를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거기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막 밀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가 없고 나는 버림당할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림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37절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 속에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다면 그러면 남는 거는 뭐 이기는 것밖에 더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도 없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또 버림당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참 그것은 정말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 신비는 하나 두 개로 풀 수 있는 신비가 아니야. 그런데 그 신비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 속에 항상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선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막 다 해보세요. 어쨌든 그 과정도 필요해.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선교적 사명이 있구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산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실패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가난함을, 그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는 예수 믿어서 부자고 너는 안 믿어서 가난한 거야. 나는 예수 믿어서 건강한 거고 넌 예수 안 믿어서 너 병 걸린 거야. 나는 예수 믿어서 성공한 거고 너는 안 믿어서 실패한 거야. 그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러냐는 거야. 정말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것이고 예수 믿어서 성공한 것이고 예수 믿어서 건강한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가난하고 예수 안 믿어서 병 걸린 거고 예수 안 믿어서 실패한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부자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선교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내가 가난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합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속담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과부인지 모르겠어. 호레비 사정은 이래도 좋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아프면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아픈 사정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다가갈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내 주변에는 나하고 비슷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연민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나님하고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야, 주변에. 그럼 너하고 비슷한 처지에 지금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찾아가라는 거야. 너는 네가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너는 알지 않겠느냐? 이 사람 심정을.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뭐 한편의 드라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드라마 안에는 여러 배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극 같으면 왕도 있고 뭐 신하도 있고 또 뭐 하인도 있고 다 뭐 대신들도 있고 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을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신하를 하면 좋을까? 누가 그 역할에 적합할까?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할까? 에? 누가 제일 잘 알아? 나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누가 제일 잘하냐면 감독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감독이 너는 왕해라, 너는 하인을 해라 그러는 거야.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나는 왕을 잘할 것 같은데 왜 나를 왕을 안 시키고 왜 나를 하인을 시키냐? 이게 우리 불만이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 내 생각이야. 감독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훌륭한 감독일수록 뭐냐면 그 배역에 딱 맞는 사람을 그 배역을 주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 드라마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라고 하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드라마를. 그러면 그것은 그 왕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뿐이지 진짜 내가 왕이야? 아니야. 근데 사람이 그걸 오래 하다 보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 그 장군의 아들에 나온 주인공이 그 장군의 아들에서 싸움을 잘하잖아. 다 이기잖아. 그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나니까 진짜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줄 알고 실수를 했대. 이렇게 마다가.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이제 푹 빠져가지고 정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역할이야. 나는 무슨 역할을 해?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정령태야? 아니에요. 정령태가 지금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것뿐이지 목사가 정령태가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장관이면 사람도 장관인 걸로 생각해.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역할이야. 그 장관하다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장관님, 장관님 불러주기를 원해.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왜? 어떤 환상에서. 자기 자신이 장관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다 똑같은 거야. 다 배역이야. 배역.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배역이라고 그러면 내가 왕의 배역을 하든 하인의 배역을 하든 내가 성공하는 배역을 하든 내가 실패하는 배역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배역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재벌로 살았다. 그러면 정말 하늘나라 가서도 재벌 대우를 받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것도 배역이거든. 그러니까 그 배역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그게 만약에 내 배역이라면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잘 산 것이 내가 그 배역을 어떻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걸 잘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배역을 맡기든 자기가 맡은 배역을 소화해내고 열심히 그 배역을 잘 하게 되면 감독이 또 다른 배역도 맡겨줘요. 이걸 잘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근데 또 맡은 배역을 또 잘해.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톱 탤런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배역을 맡겨도 어떻게 다 소화시켜내요. 다 잘해요. 그런 탤런트가 탑 탤런트야. 근데 어떤 탤런트는 왕만 잘해. 그냥 왕이 없는 자리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왜? 그냥 왕밖에 못하니까. 절대로 그런 배우나 TV 탤런트는 뜰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배우는 탤런트는 어느 날은 사장을 했다가 어느 날은 깡패도 하고, 깡패를 할 때는 그냥 진짜 깡패 같아. 배역을 잘하는 거야, 모든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탑 탤런트는 여러 배역들을 두루두루 다 해요. 그게 탑 탤런트야.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유난히 인생이 풍파가 많은 분이 있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팔자가 너무 기구한 거야. 드라마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탑 탤런트야. 웃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아멘을 하셔야지 왜 웃어? 이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팔자가 기구한 거라니까. 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게 풍파가 많을 수가 없어. 그게. 근데 그걸 다 해결하잖아. 다 감당을 해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탑 탤런트야. 너는 어떤 배역을 줘도 다 해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른다니까. 맨날 하는 것만 한 단역만 한 사람하고 이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돼.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배역을 하고 있든 여러분 하는 배역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 나는 왜 목사가 안 됐을까?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저 자기 배역에 충실하라는 거야. 자기 배역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에 대한 선교적 사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배역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할 일이 있어.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야. 왜냐면 어떤 위치에 있든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한 거야. 그 배역을 충실하게 하세요. 그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